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이 떠나셨을까 싶어서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교회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믿음의 회복과 또 가정의 회복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볼 때 그 모든 일의 그 시작이 양문에서 시작이 되어서 양문에서 마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양문이 의미했던 바는 예배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의 시작도 예배 회복이고 마지막도 예배 회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은 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는 헛되게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열심 내는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만이 일하다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음을 볼 때에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가정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또 건강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도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잘 섬겨서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정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산발라 또 도비야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 할 때에 사단 마귀는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드디어 방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소원이 있다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마귀도 그래요. 마귀가 직접 누구에게 어떤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개인이 자칫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일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항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산발랏과 도비아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 개인의 움직임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는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되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처음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만약에 어떤 그것이 인간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그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도대체 저렇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였으면 인간이 어떤 생각으로라면 당연히 도리상으로라도 어떤 정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개인의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교회도 그렇고 한 시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때에 결국 사단 마귀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요. 어떻게 방해하는가?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에게 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산발랏이 어떻게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비웃는 방식.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웃으며 조롱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미약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약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강하다면 이런 말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벌에서 남들보다 정말 이렇게 내세울 만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명품 자랑하면 말이죠. 나는 돈이 있어. 내가 명품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명품을 자랑을 해요. 나 이거 샀어. 그렇게 할 때 내가 실은 부자예요. 내가 배운 것도 많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명품을 자랑하고 정말 좋은 차 자랑하고 그럴 때 그 자랑하는 말이죠. 그런데 뭐 대수야 상담하시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별로 그게 마음에 충격이 안 와요. 나도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럴 돈이 없어요. 내가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한 배움도 짧을 때 그런 말을 들은 말이죠.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거든요. 140년 동안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한 속에 정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조롱하는 거죠. 뭐 지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이 미약한 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결국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결국 사람이 그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거기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들이 해봐야 뭘 하겠어. 그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곧 무너질 거야. 지금 뭐 한다고? 잠깐 반짝하는지 모르지만 곧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이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으로 들려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부족한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 이거 샀어. 좋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도하고 상처 주려고 하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상처가 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조롱할 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넘어뜨릴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약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낙심케 하는 거죠. 조롱함으로써 비웃으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여러분이 한번 비웃음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냥 그 사람은 말한 거예요. 단지 비웃었을 뿐이에요. 그렇다 여러분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돈을 뺏은 것도 아니에요. 비웃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비웃음을 당하는 그것이 차라리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마귀는 그것을 알아서 산발랏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아도 비웃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 나이 들어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그 건강을 또 나이를 탓하면서 여러분을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일이 듣는 젊은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지만 연세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그 말이 굉장한 낙심이 될 때 마귀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낙심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여러분, 또 반대로는 누군가를 교만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왜냐하면 누군가를 교만하게 만드는 말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 마귀가 하는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성공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일들이 잘 되어갈 때 괜히 스스로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비난할 때, 어떤 조롱할 때, 비웃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 모욕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마귀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렇게 무너뜨리려 하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저 말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구나 스스로를 돌아오면서 그 말에 무너지면은 여러분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4절부터 5절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락함에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래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무마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때 그 말을 듣고는 맞아, 나는 정말 처량하다라고 스스로가 돌아보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조롱의 말, 비웃는 말을 들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하려는 일을 계속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비웃고 누가 조롱하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그냥 말을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만약에 조롱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웃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말이죠, 대부분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이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스스로 무너져. 왜요? 내가 진짜 약하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누가 명품 자랑한다고요? 근데 뭐,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그러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에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교회도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리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될 때 사단마귀의 비웃음과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가방끈이 길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자식이 속상한 어떤 속을 썩이려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언가 때문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조롱의 말에 취약한지 비웃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당하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냥 나는 말이었어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입장 바꿔서 그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말이 아니거든요. 비수입니다. 정말 아프게 해요. 그 말이 잊혀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에 그런 아픔이 마귀는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렇지만은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자.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는가? 아니에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은 이 조롱을 듣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이렇게 성을 건축하고 정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떻게 하냐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지금 본격적으로 방해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무덤대가 많거늘 짐을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사실 산발랏과 그 도비아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말해요, 말. 그래서 말을 들었을 때, 비웃은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힘이 빠져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정말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자칫하면 우리의 말이 그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서 말하는 거죠. 그냥 말이었는데 뭐. 아니요. 입장을 바꾸면 그 말이 얼마나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 힘이 다 빠져서 힘을 다 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할 것 없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가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힘을 다 빼버리는 수도 있어요. 일을 하려는데 뒤에서 말이죠, 괜히 수근수근 대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말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결국은 가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거룩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질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옆에 사람이나 교회를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살리는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말뿐이었어 라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때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나라면 그 말 듣고 너는 괜찮냐?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하려는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면서, 그리고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주야로 방비하면서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쳐들어오면 대적하려고 일도 하지만 방비도 하고, 그리고는 만약에 정말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 된다면 전쟁을 정말 각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에게 정말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으로 여겨지면 그러면 마귀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만이 두려워지면 마귀는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 이상하게 마귀가 또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정말 절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하나님은 도리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작게 느껴져요.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게 여겨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는 스스로 주눅이 들고 그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무너지게 될 때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롱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면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볼 때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랴.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 마귀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싸우는 건 다른 사람과 무슨 혈기 부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 영적으로 무장되는 길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거는요 지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건 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는 단지 옳은 것만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그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목회자를 바란다, 기대한다. 제가 그 말씀을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아프며 겪었던 자기의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비난할 때 제가 그 비난할 대상을 향해서 혈기 부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마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별로 은혜롭게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어요. 비난을 들었는데 물론 비난한 사람은 잘못됐죠. 비난한 사람은 잘못됐지만 그 비난한 사람과 그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혈기 부리며 또 싸워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옆에서 제3자로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똑같은 거. 목회자든 성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럴 때 그 사람과 혈기 부리며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오리어 도리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런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길에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로 찌를 때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난해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야 다시는 아픔이 없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그런 성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일이니까 쉽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단으로 따돌리면서 비난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냥 괜찮아 그런 정도가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해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를 조롱하는 비웃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지 반대로 누군가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맞대응하면서 혈기 부릴 때 그거는 결국은 지는 길입니다.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을 아마 만나죠.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상처받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이렇게 명절에 만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들 동안에 정말 서로를 축복하면서 좋아해서 정말 그 형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